유튜브를 참조하시고요.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스가랴 9장 8절입니다.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8절 말씀. 이 스가랴가 1장부터 8장까지를 쭉 보게 되면 이게 묵시로 전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는데, 이 9장부터 약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서술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마다 이게 1장에서 8장까지 하고 9장에서 14장까지 다른 사람이 썼다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못 느끼시겠지만 8장까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에게 이러는데, 갑자기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완전 분위기가 싹 바뀌어 버린다. 전혀 스가랴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쭉 어떤 서술 형식으로 기록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이 재미있는 얘기는 주일날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별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지난 주 중에 카톡으로 참 많이 웃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재밌는 일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입장하고 그분들 입장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 더 나아가서는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다라는 생각하면서 많이 자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카톡방에, 예를 들어 셀장 카톡방이거든요. 그 카톡방에 시작하면서 제가 시작된 그 멘트를 보시고 우리 집에 계시는 분이 분명히 어디선가 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 이제 저희들 이제 공통적으로 사역자들이 전체 방에 한 40명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목요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축구 경기가 있는데 참석할 수 있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참 1, 참 2, 참 4, 참 5. 그러니까 순서대로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그 일하는 것은 내가 2명을 데리고 오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두 번째로 댓글을 달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제가 참 1을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참석합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떤 고민? 저 참 1로 해야 되나 참석해야 되니까 2, 3, 4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리 아주 제 마음의 어떤 의도를 아시는 집사님이 참 3으로 딱 다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셀장 식사인데 3명을 데리고 올 수 있냐고.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 뒤로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참석합니다. 참 5인데 아닌 것 같아 지워가지고 참 1.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되버리니까, 그러니까 카톡방이면 난리가 나고 그 중간에 몰랐는데 서로끼리 막 연락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어떻게 된 거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중간에 한 번 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다 식사 모임, 셀장방에 식사 모임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셀장 식사 모임이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모임, 그럼 저는 다 셀장님들만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은 다 데리고 와야 되는지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참 9, 참 10을 달았는데 그 밑에 참 2를 다신 분이 있어요. 누구라면 데리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셀장 식사가 아니라 셀원들도 같이 오는, 그러면 우리 만약에 공동체가 다 한다면 한 100여 명이 넘어야 되는데 그런 식사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제가 그냥 교회 주일날 먹으면 되는데, 거기서부터 또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자꾸 꼬이니까, 자, 현재까지 박기옥 사모님까지 11명이 식사를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은 5시까지 댓글을 달으라고 했는데 그 글을 제가 1시 좀 넘어서가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달아놓은 다음에 그 달고 났을 때 또 제가 딱 생각을 했고, 이게 꼭 마감된 것처럼 느껴질 뿐이 있겠구나. 분명히 나는 현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가지고 나머지 남은 시간 한 2, 3시간이 남았으니까 계속 달면 되는데 또 여기에 또 오해하실 분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막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앞으로는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부터 10까지 서술형으로 써서 쫙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도 안 읽습니다. 문제는 그걸 안 읽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제 입장. 그러나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분명히 이 카톡방에 오해가 생길 거라는 것을 경고해 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 그분의 말을 잘 들었다라면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고 한 주 동안에 어떤 큰 에피소드가 없었을 텐데, 이게 너무 하여튼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든 사람이 저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착각을 했던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 잘 아시지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이 절대 모릅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얼굴만 압니다. 이름만 압니다. 심지어는 내 이름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성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욱인데 욱입니다. 욱. 아직도 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하고 전혀 다른 거니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성도 모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목사님 말에 저 사람이 조씨인지 김씨인지 남씨인지 박씨인지를 모를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 내 입장 같지 않다라는 거.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달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들이 웃음으로서 다 끝난 거예요. 너무 재밌다, 좋다 막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막 오해해갖고 전화하신 저 분도 막 제가 설명해 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그렇게 오해했네요 막 이렇게 그냥 훈훈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 입장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거기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사람에서 비난하면 그때부터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오해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그냥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수준,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짧게 이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스가랴 9장의 말씀이어서 좀 어떤 기록 방식이 좀 바뀌지만 여러분 먼저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약할 때 강함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이해를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약한 자가 강할 수가 있고 반대로 강한 자가 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던져놓고 시작을 하냐면 오늘 스가랴 9장에 와서 하나님이 약한데 강함이 무엇이고 강한데 약함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스가랴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자, 앞에서 시작할 때 보게 되면 두로는 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견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자, 하드락 땅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하드락이 어디 있냐? 자, 그때 당시는 뭐 아람 땅에 아람 나라의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했고 오늘날은 그 아람이 시리아 지역이고, 그러니까 어느 그 시리아 지역의 어떤 한 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드락이라는 말이 성경 66권에 유일하게 오늘 이 한 본문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어디에도 이런 지명이 나오지 않아요. 딱 9장 1절 여기에만 하드락 땅에 임하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드락 땅이 경상도에 붙어 있냐, 전라도에 붙어 있냐, 서울에 붙어 있냐, 이거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 하드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출발하면 왜 주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드락의 말은 합성어인데 하드라는 그 뜻은 강함입니다. 그리고 락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강한데 약할 수 있고 약한데 강할 수 있고 강한 자가 약해질 수 있고 약한 자가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하드락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그 하드락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셨느냐? 그것도 견고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강한 자는 언제든지 약해질 수가 있고요, 약한 자는 언제든지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금 보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강함과 약함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당시 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메데바사, 오늘날은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는 강한 자입니다. 영원할 것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너무 약한 거예요. 맨날 치고 바치고 뺏기고 도망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 그들의 어떤 가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강한 게 약할 수가 있고 약한 것이 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2절부터 7절까지 이방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본문을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어요. 근데 앞서서 전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메데 바사,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와 메데의 연합군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지도상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메대 바사가 전 세계를 제패해서 갑니다. 그것을 볼 때 저 메대 바사도 또한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웬일이고요? 이 마게도냐에서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게 누굽니까?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 나라를 통합해서 헬라 제국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이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메대 바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하게 임한다, 견고의 말씀이 임한다는 이 얘기가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메대 바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 약하고 힘없고 괴로움을 처해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그 강한 자가 약해진다. 다시 말하면 지금 메대 바사는 강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완전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로는 오늘날 보니까 페니키아, 거기 한 도시입니다. 이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매일같이 침공을 당합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중해 한 섬을 사버립니다. 그래서 그 섬에 가가지고 뭘 하냐면 어마어마한 성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 그래서 신두로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힘이 셌냐면,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제패하러 들어갔을 메데바사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거기를 쳐들어갔는데 거기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메데바사. 그리고 나서 메데바사를 무너뜨린 나라가 누굽니까?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두로를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저 바다 중간에 있는 저 섬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길을 내면 되는 거예요. 바다에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길을 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병력과 땅을 갖다가, 흙을 갖다 집어넣겠습니까? 그 길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 섬의 앞에 왔을 때는 그들이 쌓은 성보다 더 높은 성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두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난공불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때의 BC 300년 아닌가? 하여튼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 두로 땅에 1만 명이 그 성에서 죽게 되고 그 안에 있는 3만 명은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적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두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주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5절에 보게 되면은 아스글론, 가사, 에굴론, 6절에 아스돗. 여기는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가서 다 무너뜨립니다. 아예 그 모든,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노예로 잡아 끌고 가고, 아예 블레셋 땅에는 전혀 블레셋 사람이 아닌, 다시 말하면 일본 땅에 우리 한국 사람만 살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모두 다 이주해.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바벨론, 메데 바사, 더 나아가서는 두로, 그리고 지금 블레셋, 이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힘들게 했던 나라들. 이스라엘 입장에서 너무 강한 나라였어요. 점령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점령당하고 괴롭힘을 당했고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경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간적으로 보여주는 모든 강한 나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하나씩 무너뜨리십니다. 다 하나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8절,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나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집을 이라는 말은, 지금 내 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을 쳤다, 보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면,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할 때 유다 땅에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유다 땅을 점령하러 딱 들어옵니다. 이때 들어올 때, 그러니까 점령하러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을 알렉산더 대왕을 아련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갈 때 그 복장입니다. 아주 화려한 복장이 막 무지개 형형색색 얼마나 아름다운 그 대제사장 복장이 있어요. 그 복장을 입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아련하러 갈 때 그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 대제사장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한마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유대 땅을 점령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성경에 어디 있냐? 맞아요, 없어요.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는 아무리 힘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누구도 그 나라에 대해서 공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점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매일같이 짓밟혀야 되는 나라였던 것 같은데, 그 혼란한 전 세계 어떤 그러니까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는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나라, 헬라 제국으로 살아남는 나라가 어디예요? 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키는. 자, 보세요. 이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게 이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정말 강한 것이 무엇이고 약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냥 얘기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들아, 정말 강한 게 무엇이니, 약한 것이 무엇이니? 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그죠? 세상에 살면 뭐 직장 생활하는 분, 사업하시는 분, 뭐 학교 생활하시는 분, 여러 가지 삶의 터전에서 삽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요. 전혀 하나님 불신자고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뭐 불교 숭배하고 뭐 이슬람 다니고 뭐 신천지 다니고,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아파트는 전부 다 명품으로 막 들러있는 거예요. 차는 기본적으로 외제차를 막 타고 다니고, 예를 들지 않으면. 그리고 직장에서 하면 매일같이 승진 때만 되면 승진을 해요. 사업을 하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나는 매일같이 정체인데 얘 사업은 매일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볼 때마다 막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와, 진짜 강하구나. 저 사람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근데 나는 어떻게 결핍이 생기는 거죠.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뭘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 심지어는 제가 요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있었던 얘기,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분일러서 자기가 자살을 했는데 소신공양.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소신공양에, 불교계에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소신공양, 자기의 몸을 불태워서 부처님께 올려드렸다, 열반했다, 자살을 미화시켜버리는.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죽는데 스스로 자살을 하는데도 세상에서는 그를 의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영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와, 그거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면, 이것을 보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특히 어린아이들, 저걸 보고 소신공양 이 얘기를 듣고, 야, 나도 불타서 죽으면 저 사람처럼 영웅새를 타고 어떤 이름도 좀 날리고 되지 않겠냐. 자승스님 맞습니까? 자승입니까? 저승입니까? 저승 가셨어요? 지승입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스님이라고 하면 스죠. 스. 목사는 목사라고 하는데 왜 스님은 스님이라고 그래? 스라 그래야지. 그 스는 죽고 나니까 뭐가 돼요? 영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소신공양 자기 스스로 기름을 붓고 불타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뉴스앤조이부터 시작해서 JTBC나요? 거기 난리가 날 겁니다. 목사가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게 목사냐, 이거 사건이냐,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 거 보면서, 야, 우리가 참 약한 거 아닌가, 우리가 참 부족한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어떤 괴리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약한 것이 무엇이고 강한 것이 무엇이냐는 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시편 37편에 보면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들의 피는 풀과 같다. 들의 피는 풀은 어떻게 되면 금방 배임을 당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의 악인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오늘도 그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그들은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보다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약하고 부족하고 결핍하고 아무것도 없는 신세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애는 뭐가 있습니까? 조롱이 있습니다. 채찍이 있습니다. 못박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여튼 있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쏟아받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가장 약한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3일 만에 그 가장 약했던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가장 강한 자, 구원자로 일어나신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도 강하냐 약하냐, 무엇이 맞냐 적냐, 이게 아니라 예수를 가진 자가 강한 자고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도 많은 것들을 갖고 누리고 있지만 들에 핀 풀과 같을 뿐이에요.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가린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갖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잖아요.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함은 부여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러니 세상 앞에서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보다 잘 되고 잘 나가고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 권력, 명예 여러 가지 많은 걸 갖고 있다고 거기에 부러워하고 그분들이 강하다라고 부르요. 한순간에 들에 풀같이 사라집니다. 대통령도 5년입니다. 5년 후면 아주 난도질을 당합니다. 그게 인간사입니다. 인간사예요. 인간사라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하다. 다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강한 자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어깨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제발 교회 올 때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오시는 것처럼 오지 마세요. 이게 진짜 막 이 써 있어요 다. 아이씨 진짜 짜증난다. 막 이 괴롭다 힘들다 이게 다 보여요. 그냥 표정만 보면 보여요. 목사 치면 어때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정말 눈치 많이 봅니다. 진짜 눈치 많이 봐요. 왜 그러시까? 왜 그러실까? 기도하면서 저 집사님, 장로님, 여원사님 왜 그러실까?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럼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닐까? 또 나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닐까? 막 내 앞에서 인상 박박 끌고 먹고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막 너무 괴로워요. 왜 그러지 마세요. 어디 있든지 간에 세상을 살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절대 믿음의 사람은요 다 가진 자입니다. 가장 강한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 그래 세상에 가진 거 다 사라집니다. 다 유한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영원한 사망밖에 없다라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부러움의 대상, 강함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 역시도 우리처럼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강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강한 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이십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영생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내일같이 어깨 펴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같이 모여서 같이 우리 부르짖어 같이 기도할 때 자 우리 사이드에 있지 마시고 다 이렇게 좀 같이 뭉쳐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한 년에 다